무엇부터 구할 것인가? 위임 목사 정성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최근 들어 미국인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애국심이나 도덕심, 사회정의, 신앙심 이러한 것들이 돈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 순위가 뒤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심보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미국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그런 현상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유사시에 그 위기를 처리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돈 하면서 이 돈을 외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목표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로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3대 욕구에 사로잡혀 이 욕구가 채워지기를 위해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세상 사람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는 꼭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이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1차원적인 염려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바, 그 얻고자 갈망하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확대해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염려하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 자기 나라를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염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염려는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염려를 계속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염려하는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세 가지 장애가 찾아옵니다. 첫째는 불안장애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치는 순간부터 불안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애는 공황장애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 그런 공황장애를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애는 불신장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망상입니다. 이런 장애와 망상들이 언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염려 때문에 그 염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채워가야 그래야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에는 좀 힘차게 아멘 하셔도 손해날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더해 주신다. 감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가하고 더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이 타우타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르겐이라는 그 초대 교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을 덤으로 주신다. 이 해석은 그 초대교회 교부의 말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달 수는 없겠지만 땅의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휘격권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회격권 그 선교사로 생명을 걸고 이 선교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 회격권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종교는 뭐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극렬한 반대를 하면서 아예 선교를 원천 봉쇄하려는 그러한 종교들도 있지만, 이 회교는, 특히 이슬람교는 그들의 그 선교 정책이 칼이냐 코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전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교 사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철저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후원자가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 선교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다. 그 후원자의 이름이 마육 3셋입니다. 마육 3셋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거나 감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자녀의 복도, 기업의 복도, 가정의 복도, 사업의 복도, 더 나아가 이 사회를 건지는 이러한 구원의 복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래도 염려가 되십니까? 이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든든한 후원자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해오는
그러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처음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말씀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하는 바를 가장 첫 자리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앞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뒷자리로 밀린다든지 다른 것이 이보다 앞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크게 요동치게 될 것이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큰 불행을 맛볼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구해서 열을 얻는 사람이 있고 열을 구해서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 돈봉투 사건, 또 개발 비리 사건, 불법, 비법, 무법,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 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거나 돈벌이에만 눈이 벌게서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낙동강에 국회의원들과 수녀들이 빠졌는데 119 구조대가 와서 수녀들은 놔두고 국회의원들만 먼저 건지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구조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구조대가 하는 말, 국회의원들 그대로 두면 낙동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된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비겁하고 졸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탕할 생각하지 말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어느 젊은이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다지 않습니까? 나이는 많고 또 장가도 가야 하고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자기 신세가 한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빌기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이처럼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이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녀보다 앞서야 하고 성공보다 앞서야 하고 출세보다 앞서야 하고 결혼보다 앞서야 하고 취직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 삶의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높은 이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현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이상이자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이상과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구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산부인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사의 모델이 되었던 강주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문패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그 집마다 그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문패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병원 창문마다 말씀을 적어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남몰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한 가지 이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거나 자기의 출세를 꾀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런 좋은 직업을 주신 것도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 직업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현해야 될 최고의 이상과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는 바가 없다. 이 모든 자연 세계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랴.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일 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용쓰고 아무리 식견을 가지고 예견을 한다 해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내일 병실에 누워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은 당신 차례지만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일 일도 난 몰라요.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